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오늘 17장의 말씀은 그 앞에 제1차로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2차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정리를 모세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고라당과 그 지휘관들의 일에 대해서 그 정리를 했었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2차 봉기, 2차 반란이 일어나서 그들을 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리에 대한 어떤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증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새벽에는 많이는 보지 않고 한 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저녁에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통하여 듣게 하시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모세, 그 다음 백성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접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1절,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것이 모세의 말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간접적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복음서나 또 그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그게 직접적이라는 것을 계속 변증을 하지요. 그러니까 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환청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환청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더 간접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더 간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인 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게 더 직접적이고 말씀 이거 뭐 글자 읽는 거 이게 뭐가 직접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이고 어떤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내게 직접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은 이제 어떤 지시를 하시냐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 조상의 가문,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지팡이 개수가 1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개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각 조상의 가문이란 말은 지금 여기서 다르게 한 말인데 각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따라 지팡이 한 개씩 해서 도합 12개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지팡이마다 각 막대기마다 거기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대표하는 가문의 이름을 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지팡이가 12개가 이렇게 나서게 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뭐 첫 번째 지팡이는 르우벤,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맨 끝에 베냐민을 쓰거나 안 그러면 뭐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써졌겠죠. 근데 뭐 12개니까 므낫세, 에브라임보다는 그 요셉을 쓰고 베냐민 뒤에가 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지팡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지팡이 되겠죠. 앞에 넣었을지 모르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거는데 레위 가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라 쓰지 말고 다른 조건을 붙이시는데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뭘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대신에요. 다른 집안들은 뭐 유다, 시몬, 르우벤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레위라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대제사장, 그 제사장 집안의 그 계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라에 반역했던 고라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레위 사람인데 그래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이상 레위 집안에서는 뭡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명시하고 정확하게 이제 못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지 말고 딱 여기 아론은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로만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라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내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조금 한 발짝 두 발자국만 더 가면 내가 제사장지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권력을 마지막을 쟁취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람의 권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도 이 집안인데 이런 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면 바쁘거나 부재하거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 사촌이나 친척이나 막 아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눈대중으로 본 사람들이 대신 대강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쓰세요. 이 사람 내가 세워놓을게요. 이거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보기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알아서, 내가 좋은 곳으로, 때로는 내가 귀찮아서 대신 대강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 12개의 지팡이들을 회막 안, 그것도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증거궤 앞으로 들어갑니다. 증거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서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로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칸막이 친 이 커튼을 친 그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증거궤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앞에다가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는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성소가 거룩한 것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곳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곳이죠.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증거궤가 있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소망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갔을 때 정말 두려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그 지팡이들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란 말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증거궤, 때로는 법궤, 때로는 언약궤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겁니다. 여기는 증거궤 있고 요 옆에 언약궤 있고 요 옆에 법궤고 이게 아니고요. 요걸 증거궤, 언약궤, 법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 증거궤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 만나나만 항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증거궤 안에는 그 세 개가 들어있을 수가 없죠. 광야의 예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시간대가. 그죠? 아직 지팡이에 뭐 쌍난주도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법궤만 두 돌판만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증거궤가 있는 곳에 죽은 지팡이를 지금 두라는 겁니다. 지팡이요,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묘목 아니에요. 뭐 뿔이 있고 뭐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지팡이를 두는 것은 다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직접적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편의를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만나려고 자기 가운데서 가르친 신을 만나려고 얼마나 고행하고 밤새도록 산에 가서 북 두드리고 징치고 고기 잡고 돼지머리 올리고 돈 들여서 고생해서 그래도 힘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세상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편의를 준 겁니까 이게. 우리 막 오늘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온다 해서 목욕하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집에다가 금줄 치고 뭐 그래가지고 날 받아가지고 겨우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걸 쉽게는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그 상황을 선언하십니다. 사건을 수습하거나 만들어내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을 설명할 수 없죠.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 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가려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귀하고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니까.
근데 때로는 이게 악용되고 잘못되어서 뭡니까? 내가 말로 만들어요. 이 상황이 아닌데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왜 군 수송팀 있잖아요. 군인 수송팀 같은 데 보면 막 산길 같은 데 길 요거 하나밖에, 좁은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갈 수도 없고 옆에는 이 울타리도 없고 막 낭떠러지 같은 여기서 막 차들이 막 트럭들이 군 수송대가 막 몇 대가 막 10대 넘게 이렇게 쭉 가는데, 예? 그게 막 운전병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피곤해 하다가 졸았다는 거죠.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면 하나가 떨어지면 뒤에는 또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졸다가 뭔 일이 있어서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자기는 살았어. 예? 근데 뒤에 사람들 싹 다 죽었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워주셔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해야 뒤에 사람을 살리지.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건 후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막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미리 말씀하십니다. 짝대기 갖다 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보세요. 이 막대기는 죽은 짝대기입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있는 묘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일상적이 아닌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적과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또 느끼고 즐기고 때로는 겪고 그리고 여러 곡절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 기적 같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요. 똑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아니고 특별한 일 외에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지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에서 집에 있고 안 그러면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하고 아픈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죽은 나와 같은 막대기 같은 나에게 싹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깥 사람들도 이 동네 우리 교회 이웃들도요. 만약에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여기 문이 조금 열려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짜증냅니다. 자는데 이 단잠을 자는데 이 새벽에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욕하면서 저거 미쳤다 이럴 겁니다. 미쳤다는 말은 뭡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 아닙니다. 왜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이 새벽에 나를 이끄셨다는 그 기적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중반절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이 기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라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반복되는 많은 말들 중에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원망이란 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말이 불씨가 돼서 많은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축복된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원망이란 말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삶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원망 이게 큰 문제가 되는구나. 내 삶에서도 이 원망을 제거하고 원망과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뭡니까? 이 원망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문제로 생각하시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원망을 딱 세워다 놓고 하나님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뭐냐면 원망을 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원망을 그치고 원망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원망을 그치고 제거하여서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 싹이 나듯 살아나고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원망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그 지시로, 그 명령으로, 그것을 준행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 원망을 경계해내야 됩니다. 사는 게 목사님 그렇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예, 사는 건 그런 겁니다. 하는 거 그렇다는 거 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경계하십니다. 원망이 문제다. 원망이 불씨다. 그러면 그 원망을 이겨내고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살아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7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것들을 증거의 장막 안 7절 어디에 두었다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처음 지시할 때는 어디에 두라고 4절에 말했냐면 4절 끝에 보면 증거궤 앞에 이 막대기를 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석자로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는 모세가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4절에 하나님 지시에는 증거궤 앞이었어요. 분명히 치어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다고 얘기했는데 7절에서 둔 것은 뭡니까? 영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믿는 바는 뭐냐면 증거궤 앞에 서고 증거궤라는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형식과 그 순간의 시간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책을 뒤적거리고 성경을 연다고 그래서 그 책을 보는 그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버려버린 그것,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세와 같은 큰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또한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